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찬양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또 우리 잠깐 인사하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우리 함께 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손 꼭 붙잡고 함께 갑시다. 우리 안식일학교 때 인사는 했지만은요, 우리 박종윤 우리 청년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또 돌아왔고요. 7월부터는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또 출근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종윤 우리 청년 건강하게 제대하고 또 이렇게 다시 사회로 복귀한 것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군대 갔던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씩 돌아오고 또 이제 또 다시 군대 가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되겠죠. 우리 아이도 한 2달이면 돌아오는데 빨리 시간이 안 간다고 계속 푸념하고 있는데 곧 오겠죠, 그날도.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 3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의 4장과 5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고 봉헌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짝수절 읽고 이렇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처음 성경만이라도 여러분이 성경 갖고 오신 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최고봉 나오미 성도님의 아들 우리 최용화 군이 지난 목요일 엊그저께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후조리원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굴 못 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뭐 24시간 물론 잠자는 얼굴이겠지만 그렇게 손주 얼굴을 보는 행복한 우리 김정래 집사님, 우리 최칠현 성도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미 엄마들은 그 가족의 그 집에서는 많은 출산 준비물들을 이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산모들을 위해서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 어느 산모가 그 예비 산모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도움을 주는 그런 글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출산 전 준비물, 출산 준비물 리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빽빽하게 이게 다 출산 준비하는 리스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엄청 많아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애만 낳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미리 준비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 비용만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이런 기본적인 출산 준비물조차 없이 태어나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목조차 받지 못하고 태어난 예수님을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천사는 하늘에서 영광이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한다면 마구간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적어도 수도, 예루살렘, 궁정에서는 태어나야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광하면 크고 높고 세고 강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 강하고 세고 부유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마구간에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사람들은 몰라봤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늘이 놀라는 건 땅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이 주목하는 것을 하늘은 또 그렇게 관심 갖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온 우주에, 온 하늘의 빅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관심했어요. 몰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무관심을 아주 놀라움으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온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베들레헴 언덕에서 천사들이 지금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기심,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 그러한 마음들은 온 우주를 진동시킨 그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재물, 세상의 명예, 이기심, 그 세상에 몰두한 그 마음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또 존대하는 사람 없었고 결국 가축들이 거하는 그 거친 그 가옥이 예수님의 실자리였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소중한 곳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귀한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셔요. 그리고 정말 평생 한번 안 앉아봤을 것 같은 그런 방석 있잖아요. 막 이렇게 비단 방석 같은 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넣으시는데 얼마나 그게 저는 송구한지 몰라요. 막 같이 간 장로님들, 어르신들도 있는데 저한테만 그게 딱 내놓으면은 막 바늘방석이에요, 진짜 이거는. 예.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저를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공간을 내어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욕심내고 싶은 방이 있어요. 그 방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는 그냥 그런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속의 중심의 방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방을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세상은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귀한 특권을 누린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뭐하며?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들이 그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구주가 속히 오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재림 때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무리, 어떤 무리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약속된 주님을 기다리며 이야기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우리들, 진짜 우리들, 우리 남은 무리들, 홍성 하늘 가족들, 정말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그래서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모두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다. 그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이 목자들이 함께하는 천사들을 경험하며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천만 천사들이 베들레헴 언덕에 꽉 들어차서 그 뭐죠?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찬송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찬양대, 홍성교회 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감동이 있고 행복한데, 하늘 천사들, 만만 천사들의 그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사실 그 목자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무관중 찬양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래도 그 천만 천사들의 찬양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천사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모두가 좀 그러한 찬양, 그런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기쁨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목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제 봉헌식 이야기가 나오죠. 그 봉헌식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봉헌되어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이 모형이 원형을 만나는 아주 성전에서 그동안 수많은 양들을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나타내었던 그 원형이 성전에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 아기 예수가. 그리고 그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의 품에 안기운 아이. 저도 그 봉헌식을 이제 했잖아요. 올해도 우리 예준이 봉헌식을 했고, 여기 홍성교회 와가지고 예영이, 에스더, 예준이 이렇게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헌한 이 아이가 커가지고 그 대통령이 된다면, 너무 크게 잡았나요? 뭐 하여튼 큰 인물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도 아 예준이 하면은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야, 걔 내가 봉헌한 애야 그러면서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제사장이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자기 품에 지금 어떤 아이를 안고 있는지를 이 제사장이 못 알아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의 주제시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이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 영광의 왕이신 줄을 몰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평생을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죠. 이 시므온과 안나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사는 날 동안 만날 것을 고대하며 그렇게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행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사장의 시선이나 시므온의 시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보이는 건 똑같아요. 제사장이 보고 있는 그 허름한 남루한 옷차림의 그 요셉과 마리아,
그 마리아와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시몬이 보는 거는 다르지 않아요. 이 제사장은 가난한, 그냥 남루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아이만 보았을 뿐이에요. 가난하여 제물로 드릴 양조차 가지고 오지 못하여 가난한 자의 예물인 비둘기를 드리는, 그러니까요,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간가에서 지나쳐버리는 시므온도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안에 안겨진 아기가 보였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된다. 그들의 외양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잘 눈여겨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부자들, 화려한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만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경고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 메시아이심을, 그가 평생의 보기를 사모했던 그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사장도 봤고 시므온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눈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빛을, 그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두 사람 다 영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흑암의 권세의 영. 이 두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여전히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의 영을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들도 제사장들처럼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영적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더욱더 깊은 흑암에 빠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므온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나의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안나의 경우는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다음에 시므온이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영광 가운데 확증하며 그렇게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안나라는 선지자, 여선지자라고 하는데 결혼한 후 7년 동안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나 그가 그 나이 많은 그 노년에도 불구하고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살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집회가 있건 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든 다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성전에 살다시피 모든 그 성전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의 모든 집회,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회에 늘 참석하는 정말 신실하게 다시 오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정말 가슴 아팠던 기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무엇을 기다렸어요? 다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했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그런데 혹여 어떤 경우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뭐 바쁘면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지? 뭐 방송으로도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면서 혹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안나와 같이 늘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 시므온과 이 안나에 대하여 이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시므온과 안나. 역시 두 사람들 다 동일하게 예언을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예언을 다 알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서 태어났냐 했을 때 소동이 벌어지잖아요. 헤롯 왕이 그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 곧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연구, 이것이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그림을 빨리 그리는 사람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미국의 이렇게 일반 사람들, 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1분 50초 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한번 보겠습니다. 뭘 그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도대체 뭘 그리는 거야, 그래서? Yes. All right, s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옆으로도 봐보고,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그리겠다는 건지, 45 seconds, Dave. Here we go. And not even a tree. 좀 이렇게 비웃는 듯한 또 표정도 지으면서.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ee. 30 seconds, Dav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시간 다 돼가는데, I don't think you. 여전히 모르겠어요, 뭔 그림인지.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ave. 5초, 4초. Give Go, us a Dave five. Westry. Give us a 4, 3, 2, 1. Let's hear it for Dave Westry. There we go.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그림이 나올지를 전혀 예상 못한 것이죠. 다른 의원하고 기립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십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방금 영상 속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가의, 이 그림을 그리는 그 작가의 마음에는 분명 하나의 어떤 그림을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그 얼굴 테두리구나. 요거 이제 코 그리는 거구나 하고 이제 조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미리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게 거꾸로 그려지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본 사람은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 하고 다 안다는 것이죠.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그 큰 그림들을 보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봉헌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보아도 예수님이구나 하고는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림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그 예언을 통하여, 증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알고 알아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언덕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그리고 그 노년에 평생을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평생을 기다려오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기면서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혹 나에게도 제사장처럼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살피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했던 목자들처럼 또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